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22쪽 정도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마다들에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는 그를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죽이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저는 오늘 특송 있겠습니다. 우리 정천욱 집사님 가정에서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는 방향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특송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집사님 귀한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언제나 믿음 안에서 존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집사님의 가정의 앞길의 여정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서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집사님도 늘 하나님 지켜주셔서 건강케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로 즐거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부분도 깨끗이 하나님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미가 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기를 원합니다. 영과 육이 자랄 때마다 하나님 직접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셔서 잘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딸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육신의 나약함 없게 하여 주시고 아픈 곳 한 곳도 없게 해 주셔서 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완전 봄이 이제 온 것 같아요. 거의 봄이 왔다고 봐야죠. 지금 이제요. 한두 번은 뭐 꽃샘추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도 성전을 찾고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더 큰 하나님의 참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자주 에어를 들고 말씀드리는 말씀이 이 탕자의 비유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늘 잘 묵상하는 말씀인데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잡은 것은 아버지와 두 아들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탕자 그러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많이 우리 설교의 제목을 잡고 또 설교를 하고 또 회개에 대한 것만 가지고 또 설교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전 아버지와 두 아들을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마음, 두 아들의 마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또한 자녀로서의 또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그 가운데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탕자가 이게 나갔다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는지 아세요? 탕자 돌아온 거? 큰아들이에요? 맏아들? 그럴 것 같죠? 살찐 송아지예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잖아요. 우리가 웃자고 한 얘기고요.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데 여기는 많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계속 어제도 그렇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 봤어요. 아버지로서의 저를 또 아들로서의 저를 묵상했다는 거죠. 여기도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또 아버지로서 또 부모로서 또 우리의 부모님 우리도 부모 입장으로도 있지만 또 자식으로서 그렇잖아요. 아들과 딸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둘 다 같이 속한다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말씀을 더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바로 세리와 또 죄인들이 나와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거든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1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3절, 4절 이하 쭉 말씀 보면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처음에 얘가 바로 잃은 양의 양의 예를 드는 거죠. 그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100마리 양 중에 여러분들 혹시 내가 양 한 마리 잃었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99마리 양도 있지만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우리가 나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찾으면 집에 왔을 때 그것을 찾았다고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다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나갔다가 아이를 잃었어요. 우리 자녀를 잃었다는 거죠. 그건 순간이에요. 순간. 저도 한번 우리 아이를 한번 잃어봤지만은 또 빨리 찾았지만은 근데 순간인데요. 제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아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만 보이는데 뭐 진짜 정신이 나갈 정도라는 거죠.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경험을. 순간인데 순간. 근데 잃어버리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아이를 다시 찾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이 그 잃어버렸던 아이를 다 찾았다면은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어때요? 얼마든지 잔치를 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오늘 잔치를 벌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제 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이지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회개입니다. 회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오는 것. 이 두 번째의 비유가 뭐냐면요. 잃은 드라크마. 여기 보면 이 드라크마를 잃은 것은 밖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내 집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10 드라크마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던 것을 내가 다시 찾았을 때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잔치를 안 벌이겠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다 모아서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0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더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를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기쁨이 된다 말씀.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다는 겁니다. 죽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부활이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본문 앞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의 말씀 오늘 맨 마지막 32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랬어요. 다시 찾았다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수없이 여러 번 설교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돌아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왜? 잘못 갔으면, 지나쳤으면 반드시 턴을 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원하는 목적지가 다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죠. 지옥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지옥의 길로 가다가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세상 풍속에 따랐던 자들이에요. 세상 풍속에 따랐던 자들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의 죄인은 누가 되냐면 마귀예요. 마귀. 사탄 마귀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 세상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 근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거죠. 거듭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우리 죄 씻음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죽었다가 내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다시 산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요즘 지내고 있는 사순절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고난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앙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경건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를 그래서 저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저는 아버지 입장과 두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째는 둘째 아들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전에 있었던 둘째 아들의 입장을 한번 봅니다. 물론 이 두 번째 아들의 본문은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16절, 17절 말씀 속에서 보면 이제 둘째 아들의 이제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욕심이 또 가득한 아들일 수도 있고요.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달라고 그래요. 살아계신 아버지가 계시는데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도 죄예요, 죄. 당시 유대의 나라는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는데 내 분깃 주세요. 나 딴 데 나갈 거예요. 그럼 그것도 큰 불효라고 그래요, 불효. 예. 그런데 아버지한테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그 분깃을 띄워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은 그 아들은 뭐 좋다고 달려나가겠지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다 허랑방탕하게 쓰여지고 만다는 거지. 가지고 있는 거 다 날려버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면요, 세상의 세상. 아버지를 떠나면요, 다 잃게 돼요. 다.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로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여기서 주는 자가 없다 해서 주는 자, 주다라는 그런 말이 표현이 됩니다. 성경은 탕자에게 주염 열매를 주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염 열매라는 건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보면 무슨 강낭콩이나 이런 콩과의 종류예요. 그 나무가. 근데 그건 나무예요, 나무. 나무가 근데 뭐 그 주염 열매 나무라는 것은 어마어마해. 막 몇백 년씩 살아요. 이런 나무, 그런 나무인데 나무도 크고, 근데 나무 자체에서 막 주렁주렁 이렇게 그 주염 열매 나무가 열려 한 이 정도 많아요. 근데 그런 나무 열리면 그걸 까면은 콩처럼 그 안에 이 열매가 나와요.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이것은 당시 유대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먹었다고 그래. 그것을 먹었다고 그래. 맛은 없을 거예요. 조금 이렇게 먹을만한 정도, 먹을만한 정도. 그래서 그것을 지금도 뭐 그 사람들은 뭐 약재나 뭐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그 시장에서, 전통 시장에서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열매를 파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열매를 먹었어. 근데 그 열매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집에 있을 때는요, 넉넉했어요, 풍족했어요. 아버지가 주는 대로 다 먹었어요. 당연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나는 자식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는 자가 없었다는 그 배고픔과 궁핍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탕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아버지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죽어도 안 돌아오는 거죠. 그냥 세상이죠. 바깥에 있는 거죠. 둘째 아들 탕자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누리는 풍족함도 다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입혀지고 생활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삶의 자리에 필요의 조건에 채워지는 것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임을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요, 깨닫게 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예요? 죄를 지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품꾼으로 써달라고 부탁하면서 여기 오늘 성경의 말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의 말씀 속에 보면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는 거예요. 봐달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아들이 인정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예. 집을 떠나 사랑방탕의 재산을 탕진한 것이 죄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만 탕자의 죄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아버지의 그 깊으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아버지의 깊으신 뜻을 알고 있는가, 이해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나는 아버지의 딸이니까 당연한 거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탕자의 죄는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궁핍을 만나고 풍족한 양식을 떠올리게 되자 이전에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이것이 은혜구나 하는 것을 이 탕자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탕자는요, 아버지가 이렇게 그립고 소중한 분인 줄 몰랐다는 거죠. 회개는요, 먼 나라에서 탕진한 재산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의 그 고마움을, 아버지의 그 감사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 회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잖아요. 그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회개가 되고 자연스럽게 또 감사의 고백이 입술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계신 저희 아버지께도 그랬어요.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해 봤어요. 나는 지금 저희 아버지도 살아계시지만은 살아계신 아버님께 과연, 내 부모님께 내가 과연 어떻게 하고 살아왔는가? 아버님이 부모님이 저를 낳으셔서 30년 동안 저를 거의 가까이 저를 키우셨다는 거잖아요. 30년을 키우셨는데, 그래서 내보냈잖아요.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있으면서 아버지의 고마움을 과연 얼마나 내가 고백을 했을까? 제대로 온전히 진실되게 고백한 적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아버님 찾아뵈면 정말 가서 고백하려고 그래요. 그랬어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못했던 거를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자녀의 도리 같아요. 자녀의 도리. 저는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시든 안 계시든 우리가 자식된 도리에서 지난 시간을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첫째 그 아들을 이제 보면은요, 이 첫째 아들은요, 마음 안에 아버지가 없던 상황은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둘째 탕자나 첫째 탕자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안에도 아버지가 없었어요. 첫째도 마찬가지고 둘째나 똑같이요, 재산에만 눈이 멀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은 이제 다 내 것이야,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삶의 자리에서도 열심히 일은 했지만 일 가운데서 늘 모든 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다 주실 거라는 것을, 그런 그 욕심 가운데 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버지와의 그 관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를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첫째도 또 동일하게 둘째와 같이 부족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버지 자체를 마음에 담아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맏아들이 돌아와 잔치를 벌여진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읽은 본문의 말씀 25절 이하에 지금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여기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노했다 그랬어요. 노했다. 뭐예요? 다시 말씀 들으면 화냈다. 화가 났다는 거죠. 세상 말로 말하면 열받은 거예요. 진짜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죽도록 고생하는데 정말 집에서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고 집을 떠나지도 않고 늘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또 생활하는데, 집 나갔던 그 아들 동생은 어떻게 해요? 돌아와가지고 뭐예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더라는 거죠. 화날 일이죠. 혈기날 일이죠. 즉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요, 두 아들 모두 잃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마음이 같지 않냐고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관계, 그는 이미 다 잃어버린 거죠. 첫째나 둘째나 똑같은 동시에 다 잃어버린 거죠.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는 도둑들과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첫째의 불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29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내가 열심히 봉사 헌신했지만 내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을 반을 뚝 떼어서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버려버리고 돌아온 그 탕자 아들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야심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각자의 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 변한 것은 누구예요? 아들들인 거죠. 수시로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변하는 것은 그 아들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보면 중요한 말씀은 30절의 말씀이에요. 30절 말씀.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저는 이게 30절의 말씀을 제가 원문 헬라어 책을 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이 원문을 한번 뒤져보니까 여기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아들이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랬어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여기서 이 아들이라고 말한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뭐로 나오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원문에. 헬라 원문에 보면 여기 우리가 해석은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렇게 표현됐지만 원문에는 아버지의 아들이 그랬다는 거죠. 형이요. 동생으로 인정도 안 해요. 내 동생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함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신의 아들이지. 당신의 아들. 내 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난 쟤 싫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구 마음이에요? 형의 마음, 형의 마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말씀을 때. 저는 한번 이 생각을 묵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자식들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들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내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교만한 그 말을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의 삶의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평합니다. 큰아들 역시 몸은 아버지의 집에서 머물지만 마음은 아버지를 등진 탕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큰아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과 함께 살아 있었지만 아버지의 상만을 노리는 그 두 아들과 같이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형제들이 중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자녀를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 형제들도 많잖아요. 저도 형제들이 많고요.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형제들이 줄겠지만 이 형제들이 과연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의 참 사랑을 깨닫고 부모에게 내가 정말 잘해야겠다, 효도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저부터라도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참 부족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많은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큰아들 역시 몸은 아버지의 집에 머물지만 그렇게 늘 재산만 생각했던 것이고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밀접하게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이루려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이라도 알았다면 우리의 행동과 말과 삶의 자리가 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아버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오늘 21절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앞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네이다 하나. 아멘. 이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그 책임에 대해서 묻질 않습니다. 책임에 대해서. 우리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기색이 좋게 막 그냥 큰 목소리로 힘주고 나가더니 그 꼴이 무엇이냐. 창피하니까 가라고 하든지 뭐. 그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아들을 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속이 터질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는 온갖 방식으로 기쁨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옷을 꺼내다 입힙니다. 또 손가락지에 또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집안의 최고 결정권 권위의 그 모든 것을 가진 주인이 끼는 증표인데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이 상속인. 그 돌아온 아들에게 그와 같은 탕자에게 그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부모 입장에서 아들을 한번 바라보게 되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바라봤어요. 제가 30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년 아버님이 저희를 키워주시고 부모님이 키워주셨고 또 30년을 저는 부모로서 이제는 자녀들을 키웠잖아요. 30년은 제가 자녀로서 또 이제 30년은 뭐예요? 부모로서.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왔어요. 과연 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아버지와의 관계도 관계지만 이제 또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모두가 두 아들이 과연 인정을 받고 저도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잘하고 두 아들이 능력 있고 두 아들이 어떻게 잘 나가는 그 아들들이 되는 것이 그렇게만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어요. 내 아들들이 잘 나가야 되고 내 아들들이 잘 돼야 되고 내 아들들이 더 이름이 막 나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요. 제가 낳은 아들은 다 제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꼭 잘나야만 내 아들이고요. 못나면 내 아들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아무리 못난 자녀가 내 아들이라도 그 아들이나 잘난 아들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부모의 마음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마음은 틀려요? 자녀들의 마음은 틀리더라는 거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왜 나는 주고 안 주고 나한테 왜 이렇게 했습니까? 따지고 그게 바로 자녀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관계 또한 자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깨어진 가정에서 가장 어쩌면 큰 고통을 당하고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처럼 그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는 집 나간 탕자이고 또 하나는 집 안에 있는 탕자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상처는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재산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 두 아들로부터 받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현재 살아계신 아버님이 물론 계시지만 아들로서의 저 또한 두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요,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떤 그 부모에게 살아계신 부모에게 더욱더 잘할 것인가, 또 두 아들에게 더 잘할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보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자녀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 이 자녀 입장에서도 아버지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많은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날마다 잔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아버지를 떠나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을 인해서 날마다 기다리고 또 애를 태우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 그러면 잔치가 벌어지고 천국과 막 기뻐 즐거워 웃으면서 막 그렇게만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갈급하는 그런 지휘소, 통제소와 같은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부모의 마음들이 내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 자녀들로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효도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기다림은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림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 약속했으면 그 약속한 사람과 만날 것에 대한 그 기쁨과 어떤 즐거움 속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것은 어떤 기다림이에요? 어떤 기다림? 용서의 사랑의 기다림이잖아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기다릴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미운데, 내가 누군가가 싫은데, 아유 정말 집 돈 다 뺏어가더니 이 녀석 그래 꼴 보기 좋다. 그런 미움과 싫음 가운데 있다면 그 아들을 기다리겠습니까? 못 기다리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그 기다렸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 아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미 존재되는 거죠. 내가 그 기다림의 존재는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끝이 없어요.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늘 수없이 많은 죄를 집니다. 또 자범죄 속에서 늘 벗어나지 못해요. 물론 회개도 합니다. 하지만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잖아요. 어리석음.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지만요,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사랑, 끝없는 사랑.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랑, 끝까지 용서해주는 사랑.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부모로서요, 우리가 그런 사랑,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요. 또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깊은 뜻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떠난 탕자의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여기 2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20절 말씀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가 달려가서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기다리면 그 마음을 우리가 표현을 이 말씀 한 구절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끝없는 사랑.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사랑해 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이 영원히 끝없이 이루어진 겁니다. 집에 있는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아들을 용서하시는 사랑. 집 나간 아들이나 집에 있는 아들이나 모두를 끝까지 품으시고 아무 말 없이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기 31절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밑에 보면 31절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가 재산을 가지고 다 나간 순간부터 진정으로 아들을 되찾은 성공에 대한 아버지의 기다림은 계속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기다림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주시는 그 음성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이 보면요, 여러분 어떤 것이 같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겠습니까? 잃어버린 걸 찾는 것이에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비유의 핵심은요, 잃어버린 것과 잃지 않은 것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집 나간 탕자가 있고요, 집에 있는 아들 탕자가 또 있다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에 있는 탕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잃은 것과 잃지 않은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보면 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잃은 양 한 마리와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를 말합니다. 또 잃은 한 드라크마와 잃지 않은 9 드라크마를 말합니다. 또 집 나간 아들과 집에 있는 아들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 다예요, 둘 다.
잃어버린 그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요, 돌아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저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기심과 용욱심이 끝이 없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신이 혹시 둘째 아들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교만에 쌓여 살아가는 첫째 아들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어떻게 보면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온전한 신앙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건강과 재산이 어떻게 보면 자기 것이냐,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건강하게 사는 거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은혜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둘째 탕자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은혜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주셔서 풍족하게 품꾼들에 나눠줄 수 있지, 그 아들들에게도 나눠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탕자예요. 탕자. 집 나간 탕자가 될 수도 있고요,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늘 베푸시고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도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살았음을 시간도 고백을 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음을 시간도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집 나간 탕자와 같이 우리 주님을 떠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희들의 허물과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는 다시 돌이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참 사랑을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다림의 용서와 사랑,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그와 같이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